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 또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한 달도 승리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가르치시며 또 인도하시며 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 한 달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9월 달에는 우리 욥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같이 먼저 읽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1장. 사탄이 욥을 시험하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여 낙가가 3,000마리여 소가 500결이여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무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 말씀은 42장까지는 굉장히 긴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주로 기억하는 욥에 대한 이야기는 이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에 42장 이 정도 도입에 해당되는 1장, 2장과 결말에 해당되는 42장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주로 설교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죠. 욥이라는 사람은 연대기적으로 참 다양한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였을까에 대해서 가장 유력한 주장은 이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시대, 아마 그 즈음에 고대 시대에 살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는 학설이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 또 재산을 산출하는 방식들, 그게 아브라함 시대에 쓰던 용어들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욥이라는 말 이름의 뜻은 증오 혹은 이 고통을 받은 자, 많은 고통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 닉네임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이 별명. 우리가 읽으면 이제 욥을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들 그리고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더불어서 욥이 왜 고난받고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것을 같이 토론하는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아마도 욥이 당한 그 모든 고난들 그가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붙여준 별명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죠.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고 글쎄요, 다니엘 정도? 요셉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흔적이 많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시절의 어떤 철없는 모습들까지도 생각해 보면 조금 흠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죠. 다니엘은 거의 그의 흠결이 보이진 않습니다. 거의 예수님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3절에 보면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3절 마지막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뒤에 보면 그 6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이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8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흠결이 없었던 사람, 자기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자기의 10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흠결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모르는 죄를 지을까봐 날마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날마다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항상 그걸 염려해서 제사, 속죄제를 드렸던 이 지금 제사를 드렸다는 이런 번제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마도 욥기라는 책은 모세 시대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쓰잖아요. 창세기부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거기 보면 레위기에 이 5가지 제사법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광야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이 욥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 아브라함의 시대를 기록했던 그가 아마도 욥의 이야기를 함께 썼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설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밝혀진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 증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욥의 이야기가 소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 진정성 또 진위성을 믿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팩트인 것을 믿어요. 욥이 그 시대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거룩한 사람. 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욥이 오늘 말씀 1장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1장과 2장까지에서의 모습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그 수준의 신앙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이 정도 수준의 신앙인이었던 욥을 하나님을 정말로 더 깊이 아는 욥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환난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이 말이 참 멋진 말인데 그걸 우리의 어떤 신념처럼 삼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욥도 그러지 못했어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세가 만약에 이걸 썼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흠결이 없는 사람의 삶에도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진리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허락을 받은 사탄이 그의 소유물들을 칩니다.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나요? 만약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면 그 동기가 사실은 틀렸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동기,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걸 시험하잖아요. 이 자연재앙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이 양들과 종들을 살랐다. 그리고 15절에 스밧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종들을 다 죽였다. 재산을 약탈해가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낙타들에게 달려들어서 다 죽였고 또 자연 이 돌개바람, 이 토네이도 같은 거 19절에 보면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침해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자연재앙으로
또 주변의 어떤 전쟁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맞이했죠. 그런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것들이, 축복의 상징들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질문을 단순히 욥이 잘 이기고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기보다 나에게도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하는 대상, 그게 뭐 자녀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존재일 수 있겠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불의의 사고로, 뜻하지 않은 어떤 이유들로 억울하게 다치거나 죽거나 사라지게 됐다면,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기게 됐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그 모든 것 때문에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어도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야 된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지금 요만큼 되는 정도의 수준의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세우신 모든 것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게 되고, 교회도 더 이상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되고, 더 이상 예배드릴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이 만약 된다면, 저는 그래도 다시 본 교회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걸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참 쉽지 않은 얘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있고, 그동안의 추억이 있고, 그동안의 나의 어떤 인생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했던 그 모든 에너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오늘 욥이 당한 시험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가 느껴지는 것이죠. 자녀가 걸어가다가 걸음마를 하다가 어디 넘어져가지고 무릎이라도 까지면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세상을 떴어요. 질병도 아니고 자연재해로 말이죠.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앙이 닥쳤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부인하지 않겠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또 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의 이유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동기가 뭔가? 단순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해서? 만약 그거라면 실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도 어려움이 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였다면, 하나님 믿으면 나는 아프지도 않고 또 병에 걸리지도 않을 수 있겠다, 축복으로. 만약 그게 동기였다면 그 동기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겠죠.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그런 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주변 환경과 나의 어떤 목적이 이유이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뭘 잘해주셔서 공경해야 되는 걸까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가족에는 없는 거예요. 가족에는 이미 무너져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 모든 동기가 없어도 부모님은 공경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날 낳아주신 분이고 그분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 감찰하고 계시는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분 믿으면 내가 축복을 받을 거니까. 그 축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동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돌아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분을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쉽지 않은 이 고백 앞에, 이 결단 앞에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께 고난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배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심을 믿기에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욥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의 일생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아무 이유 없어도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